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을 관용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식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함께 교리적인 혼란입니다. 이것을 제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이 두 단어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이라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다시 반작용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고린도 문화의 포로였습니다. 고린도 문화와 그 가치관 혹은 이념에 지나치게 종속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전은 해발 약 575m의 높이인 아크로코린토스라는 그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항구 도시임을 감안할 때 항구에서 이제 0m에서 이렇게 575m 정도를 본다는 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신전을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전에 온 이들이 신과 합일의 의미로서 그 성전 창기와 합함으로 성관계를 그렇게 가졌던 것이죠. 고린도는 그런 의미에서 성적 방종 문화가 정말 로마 사회 안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상황을 그냥 동사를 만들었어요. 저 친구 고린도화 되었군, 고린도처럼 되고 있군,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고요. 또 한편에 약간 음란한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저 여성은 고린도 여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이런 문화의 작용에 순응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그냥 관용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반작용으로 금욕주의 교리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구가 뭐였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이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으나,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결혼과 연관된 성적 관계 및 그 친밀함이 함축되어 있어서 결혼의 은유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결혼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아니함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반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의 긴박성,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종말론의 콜라보가 일어났으니까요, 이런 거예요. 왜 결혼을 해?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냥 순결한 신부로 다시 곧 오실 신랑을 맞이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더러운 성관계를 왜 가져?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반작용이 이런 교리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어떤 편지에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게 경건에 좋지 않나요? 이런 글을 써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방금 보았던 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사회의 그 문화의 작용에 순응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는 거, 음란한 문화의 포로가 되는 건 분명히 틀렸죠. 이건 분별이 되게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작용은 어떤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교리,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또 바른 해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음행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처럼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그대로 있어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모든 사람이 오해할까 봐 서둘러서 오해할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독신은 그냥 은사이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방금 전에 고린도 교회의 반작용, 곧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좀 긍정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독신으로 살아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2절은 굉장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완전히 반대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의 유혹을 피하는 피난처는 독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이라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관계라는 것도 그냥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결혼 안에서는 거룩한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 즉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혼과 성과 관련된 세상 문화의 어떤 작용에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 순응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에 우리도 반작용의 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어쩌면 그 음란하든지 어떤 다양한 세상의 가치와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책감을 느끼다가 회개하고 그날부터 유혹의 통로가 되는 TV 끊고, 그리고 쇼츠 보지 않겠어, 그리고 SNS를 끊어버리겠어 라고 이렇게 짧은 결단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결단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의 반작용은 뭔가 본질을 빗나간 방식의 반작용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는 것 같아요. TV 끊고 살고 뭐 끊고 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세상 문화의 그 작용에 대한, 그 유혹에 대한 바른 대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다짐들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 음행과 혹은 성과 관련된 세상 문화에 순응하고 있든지 아니면 경건함을 위해서 반작용 교리를 만들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네, 특별히 이 자리에 결혼을 앞둔 여러분, 그리고 결혼 관계 속에 계신 모든 분들,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교리를 이제 배울 차례입니다. 그 교리를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결혼 서로의 소유가 되는 길이라는 것으로 한 부분을 살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서로가 소유가 되는 그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서둘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꺼이 서로의 소유가 되는 길이 바로 결혼입니다.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말씀 아까 봤죠. 그 말씀을 그렇게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결혼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있잖아요. 결혼과 성에 관련해 당시 유대교와 헬라 문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충격적이며 심오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는 가장 먼저 성적인 책임과 친밀함을 통해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에서 사실 여성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에서 상호적인 책임을 지라는 이 말씀, 남편들에게도 명령하고 있고 아내에게 의무를 행하라, 또 아내에게 이렇게 동시에 의무하고 있다는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상호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부부에게는 있잖아요,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사랑,
서로를 중심으로 함께 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책임,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상호 책임. 오늘날에 이 상호 책임이라는 말은 뭐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늘날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하죠. 부부가 모두 서로 공평하게 서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호적인 책임은 서로를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자신을 주는 성경적인 결혼과 성의 그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그런가? 성경의 개념과 다른 이 세상의 상호 존중의 개념의 끝판왕은 제가 볼 때 부부 스와핑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부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도 욕망을 추구하라고, 나 쿨하게 다 열어주겠다고, 우리 같이 그걸 즐기자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를 중심으로 내 삶을, 내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아마 가장 깨어진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심오합니다. 4절입니다. 정말 이걸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이게 중심이에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서론에서 우리가 살폈던 고린도 교회의 반작용, 그 반작용 교리를 이해할 때 좀 더 우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성관계는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날에 예를 들면 이런 인식 가져요. 금욕적인 게 더 거룩해 보이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 신부가 개신교의 목사보다는 더 큰 희생과 결단을 한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는 안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 서품식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 같은,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는 것 같아서 막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를 낳는 기쁨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 길 가는구나 하는 그거 안에서 굉장히 그걸 거룩하게 여기는 생각은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이들 중에 경건을 위해서 분방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작용 교리의 부부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관점 속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어떤 호르몬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서로의 어떠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 음행이라는 죄의 문을 열어주는 일까지 실제 부부 생활 안에 이 문제가 그렇게 발전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는 이 모든 갈등과 이 일탈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 여기에요. 자기 중심성이 지금 이 부부 사이의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주장하는 그 갈등의 시작은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사실 이 갈등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는 엄청난 갈등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한데 서로가, 남편과 아내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정복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투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저주의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징계의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부부가 서로를 이기려고 다툽니다. 이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메시지 번역이라는 그런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결혼과 성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과 성은 기꺼이 서로의 소유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성에 대한
정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 보죠. 근데 문제는 기꺼이 상대의 소유가 되는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요. 기꺼이 서로의 소유가 되는 결혼과 성은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오늘날에는 자신의 성별마저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정체성과 깊이 관련해 있는 이 성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 안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꺼이 서로의 소유가 되는 성, 결혼, 이건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모든 개개인의 죄성, 어떤 중심성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의 시대에나 통할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도 안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내 마음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침대 안에서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몸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결국 상호 거래적인 사고 속에서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니까 여러 어떤 형식으로든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당신이 먼저 정서적 책임과 여러 가지 물질적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육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라는 형태? 또 한편에 왜 정서적으로는 다 채워주고 물질적으로는 다 채워주면서 왜 그래 육체적인 친밀함은 이렇게 피하는 거야? 라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약간 금욕적인 성향 속에서 내가 그걸 모든 걸 피하는 것일 수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피해자로 자기를 느끼는 자기 연민의 시대에 사실상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거의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자기 중심성, 자기 교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연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인데 모든 관계에서 나는 계속 손해보고 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뭔가 나에게 안 채워졌기 때문이야 라는 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침실에까지도 이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쓰는 그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침실일 수 있죠. 내가 이 부분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만약에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책임도 안 하고 있고 헌신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괘씸하죠. 그러니까 더 부부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이 사고로 기어이 상대를 이기려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기꺼이 상대의 소유가 되려는 그 성경의 길로 가는 것은 사실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문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유일한 방법은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상대와 나, 이것이 우선은 부부 안에서도 있고요. 이걸 대인 관계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사실상 누가 먼저 상대의 소유가 되기로 나서야 돼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에만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고 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서로의 소유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래를 안 합니다. 그냥 먼저 자기 장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진정한 선물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라. 선한 목자가 길을 잃은 양들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나를 너희의 목자로 줄게 라고 먼저 우리의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였을 때 기뻐하여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그 안에 있는 보화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발 나를 발견해줘.
지금 내가 너한테 너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분으로 이곳에 계신 것이죠.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기꺼이 두 번째 연쇄작용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분이 기꺼이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난 그분을 따라 살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서로의 소유가 되는 길을 걷기 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기꺼이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기에 우린 그분을 만남으로 기꺼이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말씀 내가 따르지 못할 이유도 100가지가 넘겠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 거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하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소유가 되는 그 길을 나도 내딛겠습니다. 내가 용기를 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세상 문화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세상 문화의 작용과 반작용, 크게 보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수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를 내가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뒤섞인 채로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에 뒤섞인 채로 부부관계 속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경험하고, 그 외에 동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작용을 하고 또한 반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왜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이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give and take라는 그 체인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중력처럼 강력한 중력은 어디에 있는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맞다. 내 자신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내가 끊임없이 이기려고 할 때 끊임없이 다툼과 허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히 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옳다라는 그 교만 속에서 기어이 배우자를 소유하고 배우자를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결혼 이후에 참 행복할 걸 기대했는데 그 결혼 이후의 삶의 어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결혼 안 하는 반작용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고, 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이 반작용이 되고, 또 한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또한 반작용이 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이제 기피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도 성경 말씀보단 여러분이 만든 교리적인 혼란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상 제가 설교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각자가 주관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혼란 속에 계시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아마도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맞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서로의 소유가 되는 그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할 이유가 1000가지가 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걸 또한 기억하십시오. 너 내 소유야. 예수님 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서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큰 감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님을 보며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기려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짧은 결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결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짜 결혼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결혼 관계를 보면서 진짜 결혼을 소망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